지금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단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단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말로 아주 은근히 써먹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다르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면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되게 많죠.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서로가 막 이단이라고 말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게 틀렸어요. 그게 틀렸다 그런다면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어요. 제가 뭔 재주가 있고 뭔 담력이 있어서 그걸 틀렸다고 그러느냐. 그게 틀렸어요, 정말. 환장을 누르시죠. 그게 틀렸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틀려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나와도 하나도 누가 선명한 건지 아닌지 결론은 못 내리고 서로가 손가락질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헐떡기만 바빠요. 그러면 누군가는 틀렸고 누군가는 순서가 매겨질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부러 매기지 않아도 그만큼 심각성이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는 아니고 상대방은 틀렸을 거라고 하는 근거 없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는 날 동안은 뭐 고민도 없고 좋은데 인생이 끝을 지나서 내가 정말 내 믿음의 본질 앞에 딱 나갔을 때 그때 자신 있느냐 할 때는 이게 이제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거기 자신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지금 선명하게 펼쳐져 있는 세상보다 그건 궁극의 세월이니까 영원의 세월이라고 그리고 또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앞에서는 절대 우리 임의로 내 요구대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그걸 기록해 놨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기도 한데 그 확실함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난무한다 할 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아니 성경이 뭐 이렇게 어려워 봐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듣고 진리 앞에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계시라는 말을 사용해서 주신 말씀일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갖고야 뭐 하나님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당신하고 멀어지는 거를 간과하시려고 하는 속셈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 그 일을 하셨을 건데 하나님께는 사실은 이 창조의 의미가 당신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인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목사들끼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할 때 삼위일체 논쟁이나 지옥 논쟁 이런 걸 할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일을 하셨겠느냐 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아들은 아들이시니까 죽음을 감수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입니다 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의 순종함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죽음을 순종하는 일에 동의하셨다. 그도 순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얘기한다고요. 그건 아들의 문제인데 그럼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는 어떠냐 이거죠. 그 아버지는 오히려 거기에서 자유로우셔갖고 그래 아들이 너 십자가에 죽어라. 그건 내 영광을 위한 것이고 너가 내 영광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한 건 내가 인정해주고 보상해줄게. 영원한 영광의 보좌를 주셨다. 이렇게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아는데 여기다가는 잘못 대입하는 게 아들의 생명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비교할 때 아들의 생명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왜?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건 아버지의 각오에 의해서. 아니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목숨이 자기보다 귀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거는 할 수만 있었으면 아마 아버지가 내주셨을 거예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건 뭐 하나님은 다르시다. 그럼 우리도 다 이해하고 우리도 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가치를 하나님은 잘못 알고 계시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에 유감없다고 하는 일은 그건 당신 목숨 걸고 하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맹세하셨다고 할 때 그 의의 약속을 맹세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야 그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린 영광이라는 것에 거의 세뇌가 돼서 그래요. 이 영광이라는 거를 만약에 우리가 시비 걸면
그건 뭐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 도대체 무슨 영광이 그렇게 부족하시길래 그 일을 하시겠느냐. 아니 당신이 영화로워지는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더 절망이 없다고 난 생각하고, 그거보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영광이 의심받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영광이야 그게. 자기 아들마저도 사망에 내어줘야 되는 위기를 극복 못하면 그건 아버지의 권위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도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 목숨을 해도 못 건지는 게 내 아들이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당신이 그걸 대신하시고 말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필연의 이유를 그는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삼위 하나님이 되신 것도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뭐하러 삼위 하나님이 되시냐 이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고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도무지 지켜낼 수 없고 그걸 성취해낼 수 없더라. 하나님 스스로면 안 그러죠.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통하여 우리로 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너와 내가 사랑의 관계다. 나는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야. 근데 내 행복의 원천이다 이거죠.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너 내 생명보다 귀한 너희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당신의 자녀들과 거하려고 하는 그 신분이 뭐냐 할 때 그게 아버지예요. 도대체 아버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가치가 뭡니까 할 때 사랑이다 이 말이죠. 내가 네 아버지야 하는 거는 의심할 바 없는 너희가 내 사랑이고 내가 너를 사랑해 줄 자야 하는 거죠. 너는 내 기쁨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근본적 의미예요. 이거는 의심받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거하신다 그러는데 왜 홀로 거하시는 그 완전하신 분이 홀로 못 거하시느냐? 사랑 때문에 못 거하는 거예요. 혼자 사랑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그냥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거는 혼자 절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거하시지 않고 사랑의 의미 때문에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역사 속에 거하신다 그럴 때는 그게 사랑이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가장 숭고하고 놀라운 의미, 우리가 그거는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기독교회가 영광의 신학으로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모든 비극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위하여라고 하는 명제에 하나님의 궁극의 마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당신 자신을 위한 역사가 되는데, 그건 이기주의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나님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그건 이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치달아갔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정말 이제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길을 잃기 시작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멀어졌고 그분의 의도에서 멀어졌는지를 지금은 가늠도 못하는 시대에 와 있으니까 우리는 방황하고 싶지 않은데 방황하는 거죠. 우리가 원천적으로 찾아가야 될 곳이 내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거고, 거기가 내 아버지의 의도가 있는 곳이고 뜻이 있는 거고 목적이 있는 거고 나를 향한 시선이 있는 곳이에요. 나를 향한 아주 간절히 쏟아지는 그분의 생명의 의미가 있는 거다.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데 나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너희 자신을 기대하고 그렇게 창조하여 함께 거하려고 하는 의미니까, 사랑의 의미가 아니면 그분은 모든 게 다 무너지시는 거죠. 그 사랑을 지키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 목숨이라도 내어주는 게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사랑의 정의고 주는 거다 이거죠.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그 근본의 마음이 그대로 뜻으로 나타나고 그 목적으로 드러나서 그게 인간 앞에 펼쳐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분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정화 주신 거고 의도하신 거고 목적하신 바고, 그 다음에 그건 맹세하신 바예요. 내 이 뜻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고 의심받아서 희미해지지 않는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고 그 사랑을 향하여 죽기까지 그 사랑 찾아 아버지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확신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뭔가 길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이 지금 고민하시는 모든 문제의 원천적 문제예요. 근데 이게 내 책임이 아니라 이거를 누가 이랬는지 이 시작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신 의의 일을 이걸 신을 위한 경배의 일이라고 누군가 정의를 잘못 내려놨어요. 인간의 상식이죠. 피조물이 인간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이 바라볼 땐 나보다 권세 있는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고 절대적이니까 우린 당연히 그 앞에 굴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상식이 이 피조세계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고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확신, 종교라고 신이 있다고 인식하는 걸 종교인데 종교의 확신으로는 그에게 가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노래하는 우리들의 이게 신분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신을 위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이 자기 영광에 스스로 기대하시고 그 도취됨을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기주의에 아주 극치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생각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에서 비롯한 궁극의 가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이건 세상 신들은 도무지 다른 존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만 그러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우리를 향한 의도가 있는 줄 알고 그의 의도대로 우리가 걸어갔다가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그 위치에 서게 된다고 하는 절망이니까 이게 우리 앞에 현실이거든요. 처음에 이게 왜 이렇게 교회가 방황을 하게끔 만들어놨느냐 할 때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궁극적이고 심각해요. 근데 이걸 또 해결하기가 난망해요. 우리는 여기 보통 전문가들이 너무 많고 노련한 자들이 많고 주관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의 요구들이나 듣고 따라가야 되는 숙명 같은 나도 동의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구조 속에서 나는 힘을 발휘 못하는 이 구조가 됐는데 이게 종교적 구조예요. 이 믿음의 구조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서 묻고 내 영혼이 확인해야 되는 약속 이걸 내가 믿음으로 확인하고 진리 아는 자의 기쁨을 향하여 내 생명의 가치를 거기다가 일치시켜가는 거거든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나우에서 순종하는 거고 나우에서 내가 충성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죠. 나의 관심은 오직 너희들이 내 행복 앞에 나와주기를 원하는 거고 그 내 사랑 비껴나가서는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의심할 바 없는 궁극의 가치인 건 맞는데 이 중간에 이걸 이해시켜야 될 모든 확신들이 자꾸만 오히려 이 믿음의 거길 향해 가려고 하는 근본 마음을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인본주의야. 아니 너가 행복해지고 너만 수지 맞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분이 정신이 없냐? 왜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시겠냐? 사랑은 완전히 손해보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종교적 확신, 신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가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자기도 가지고 계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영광을 얻게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누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고 저들에게 좌절되지 않도록 그가 팔걷어 붙이고 나서신다는 얘기죠. 팔걷어 붙인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아들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나오신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정말 완전히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확신으로 지금 떠내려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아침에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세상의 그 고문했던 인간이 발명한 그 고문 도구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중세에 많이 쓰여졌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느 위치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위치 중에서 어느 위치냐 이럴 때 두 번째더라고요. 두 번째인데 더 끔찍한 게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건 뭐 형벌로 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형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는 십자가가 최고의 처형법이에요. 인간의 역사에서 발견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고로 잔악하게 사람을 생명을 끊는 그 방식에 있어서 두 번째더라고요. 그 처형의 방식으로는 첫 번째다 이거죠. 주님은 그렇게 죽으신 거니까 알고 죽으셨는데 그도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만큼 육체로 오신 그분에게는 그냥 그대로의 죽음이에요. 죽음도 어떤 죽음이냐? 최고로 당신이 고민스러운 죽음이에요. 끔찍하게 감당하셔야 되는, 당하셔야 된다는 거니까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구조에서 시작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런 역사를 알고 시작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전제 때문에 오늘 고민이 깊은 거고, 그 현실이 아무리 그렇고 오늘 시간의 의미가 아무라다 하더라도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할 때, 그 세상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지만 이미 종교라고 하는 체계가 있을 때에는 그 종교가 하나님을 오해케 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게 꿈꾸지도 말아야 될 너희 오해다. 그건 인본주의야. 너희 입장에서만 좋은 것이다 하지만 사랑은 원래 내 사랑할 자의 입장에서만 최고 좋은 것을 각오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라도 주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시간이더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끝까지라도 찾아 헤매지 않고는 진리 만나기가 불가능한 시절이 됐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신 나간 거죠.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서 배워야 마땅한데 그들은 다 이미 전제를 그렇게 내려놓는 곳에서 시작하니까 아무리 가봐야 거기에서 내 영혼이 설득당할 가능성은 없고 신에게 가서야 다 억압당하며 굴복하며 내 있는 모든 걸 다 들여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은 자족한 데 거하시는 분이신데 신이 부족한 거 하나는 신이어서 부족한 거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건 사랑을 나는 들끓고 있는데 나 혼자서는 못하는 창조의 이유가 필연적으로 드러나고 홀로 거하시면 안 되는 필연의 이유가 거기 있다 이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신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의 대상에 바로 그 주인공으로 서 있는 거다 이거죠. 우린 여기 이렇게 당혹스럽게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장 소중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존재죠. 그리고 그는 우리를 절대 포기 못하시는 그 마음의 소유자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그 기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그분이 실패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지금은 99.9%가 지옥 가요. 지옥 가는데 불못에 집어넣고 우리 불살르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고선 그 일을 행하셨냐는 거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당신은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이 전제가 우리가 납득되지 않으면요, 그가 두려워서 우리 사후에 그가 그냥 그렇게 대우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끝내 그 공포를 잠재우는 방식으로 오늘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 그 생각 앞에 달려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생각할수록 끔찍한 일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영광스럽다고 노래하는 그분이 실제는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당신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거기 협조하지 않은 자들을 다 지옥에 쳐놓고 불살르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99.9%예요. 누가 사단이냐 이거죠. 내가 그렇게 영화롭다고 하는 그분이 그런 짓을 기쁘게 하셨다 그러면 이거 우리 아무리 두려워도 그렇지 그게 용납할 일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끝없이 두렵고 공포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간들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목적 앞에 서 있는 나라는 거죠. 이게 피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저주받은 자 같다고 난 생각이 돼요. 아니 내가 그래 사망은 모면해서 기대하지 못했던 좋은 환경에 내가 그래 내 사후에 처했다 하자. 그분의 그 시간 앞에서 내가 그런 위치로 서 있다는 거는 이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감동스럽지가 않고 두려움만 오늘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끔찍한 사랑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거기 뒤에 말도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인간이어서 짐승만도 못한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죽는 게 낫죠, 차라리. 그냥 이 세상만 살다가 떠나는 짐승이 차라리 낫지, 인간은 무언 타고난 운명이 이렇게 저주스러운지 죽지도 못하는 영혼으로 다시 선다고 그럴 때 그게 또 육체로 또 부활해서 불못에 집어넣으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리켜요.
지금 그렇게 가리키는 교회의 주장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주장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든지 용납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내가 그걸 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풀으려고 했으니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의심을요, 표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저 속에서는 그 의심이 내 마지막 선택을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드러내지도 않은 두려움, 공포, 그 망설임, 그 다음에 거기 동의할 수 없는 어떤 가치, 이런 게 나를 좌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이 되지 않으면 그게 의심할 수 없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고 확보되지 않으면요, 우린 결론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대답해 줘야 되는데 저는 성경이 그걸 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아주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를 설득하고 설득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아버지시고 진짜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는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게 하나도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눈동자보다 더 지킬 거예요, 아마. 당신 목숨처럼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 내놓고 지키신다는 게 역사에서 실현된 거예요.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건요, 아버지도 당신 목숨 내놓는데 유감없고 성령도 그 목숨 내놓는데 유감없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끔찍한 고통,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신의 각오예요. 그런데도 사랑 때문에는 그래야 해야 된다는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가 차라리 그러한 절망을 내가 감당해서 행복하다 하는 거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예수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그게 의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랑을 위하여는 내가 이걸 감당하지 않으면 저 창조하신 창조자들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되돌릴 은혜를 완성할 방법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거예요. 율법이 율례와 제사법이었던 것처럼 이 제사를 완성한 것이 은혜고 이게 진리거든요. 율례가 새로운 법이 왔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거죠. 이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제한받고 모독받고 회방받고 거절받으면서도 그건 하나님께는 죽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가 그를 거역하며 도전하며 회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하심에도 그걸 기쁘시게 그 길을 걸으시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취할 수도 없거니와 취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삼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삼위가 되셔서 역사를 펼쳐내시는데 이 홀로 계실 때에는 삼위가 되실 이유가 없어요. 그가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경험하신다 이거죠. 성령은 교회를 향하여 오시는데 완전한 그에 대한 도전으로 맞설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그러함에도 오신다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러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을 위하여는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아들이 되셔야 되고 성령이 되셔야만, 그래서 세상을 지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게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는 창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의 의미로 이걸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시기 전에는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로고스란 말이 말이란 말이 아니라 아들이시란 말인데, 아들이 태초 이전에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셨어.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신 순간이 그때, 아니 홀로 계신 분이 말씀을 가지셨을 때 그때 아버지시란 얘기예요. 그때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삼위 이전에는 삼위가 홀로 계신데 그때는 완전하신 분이야. 아주 뭐 어떠한 의도 시작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라 이거죠. 그런데 의가 시작될 때는 삼위가 되셔서 그걸 시작하시는데 사랑의 의미로 의가 설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 이 사랑이라는 것 앞에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개입하셔야 된다고 하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에서 나서셔야 되고 아들은 아들의 위치에 나서셔야 되고, 이게 사랑의 의미 안에서 전체가 해결된다. 근데 지금 기독교회가 삼위일체를 설명을 못해요. 이건 아무도 못 풀어요.
어려워서 못 푸냐? 아니, 하나님은 역사 속에 그 일을 하셨고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놓으셨고 창세할 때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창세 이전에 태초에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창세기의 태초가 아니에요. 말씀이 계신 태초다 이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얘기하니까 시작이 없대요. 아니, 태초라는 이 아르케란 말이죠. 근본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이란 말이거든요. 그 이전엔, 태초 이전엔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야. 근데 태초라고 하는 건 의의 태초고 삼위의 태초란 말이죠. 이게 이해 못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이거 시작한, 이 종교 체계를 시작한 자들이 그때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 정의를. 종교주의의 시선으로 본 사람들이 삼위일체 다 내려놨고요. 양성론 다, 그가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이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푸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를 못 푸니까 의를 못 풀고, 의를 못 푸니까 사랑으로 설명이 안 되고, 사랑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또 양자의 영이래요. 그가 아들의 영이에요. 우리가 양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자녀예요. 우리가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아들의 영으로 난다 이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삼위가 되시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작이 올바로 되지 않으니까 이 시선이 잘못된 자들이 삼위일체를 내려놨을 때 한 존재 안에 세 인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이걸 못 푸는 거예요. 못 풀죠. 내가 목사님들하고 논쟁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존재가 인격이냐 아니냐. 한 존재 안에 세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존재도 인격이죠. 그러면 인격은 존재냐 아니냐. 존재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인격이신데 각각의 존재야 아니야. 존재라고 그래요. 세 존재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가 아니다. 그럼 한 존재다. 단일신론 이단이에요. 그럼 한 존재가 세 존재와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해봐.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이건 세월이 아무리 가도 설명 못해요. 설명을 못하면 그 비밀 안에 하나님이 의를 시작하신 필연의 이유들이 있고 그러셔서 이해되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냈다고 하는 궁극의 결론이 되고 해답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드러내신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비밀일 때에는 그냥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했을 때 신비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놀랍고 감동스러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진실이다 이 말이죠. 알아야 신비죠. 알아야. 모르는 걸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무식을 감추는 그저 그냥 외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감동적이에요. 홀로 한 분이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영광을 내려놓고 삼위가 되셨다는 게 그게 진실이다.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신비야. 사랑은 신비야. 그건 인격 앞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달려오심이다. 자기 행복을 향해 달려오는 거. 너희야 이것들아 하는 거예요. 너희야.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근데 왜 이렇게 방황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가느냐 이 말이거든요. 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그 의의 의도로 시작한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내 창조한 자가 타락한 자들인데 그들은 너희를 유괴해서 납치해서 망하게 하는 자고 자기 영광을 그들에게서 뜯어내기 위한 내 사망의 유혹자들이지 하나님만 너희 참 아버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니까 질투하신다고 그래요. 질투하는데 무슨 질투냐? 너 나한테 충성해야지 왜 다른 신에게 가서 충성하느냐? 이걸 질투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게 아니라 질투는 뭐냐? 나밖에 너를 사랑할 자 없고 너만이 나의 사랑인데 누가 다른 신이 와서 너를 사랑할 자인 것처럼 잡아가서 그래서 질투하신다는 얘기에 거기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숨 걸고 달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질투는 뭐냐면 야 너의 아버지는 나밖에 없어. 너 유혹받아서 끌려가. 그걸 질투하신다. 못 참으신다는 얘기예요. 내 사랑이 사랑 아닌 곳에 끌려가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걸 참지 못하고 그가 떨쳐 일어나. 그걸 질투하려는 거예요. 질투는요. 사랑이 다른 사랑에 뺏길 때 그건 당연한 질투예요. 아까 하나님의 질투예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에 우리가 귀가 솔깃해서 세상에 그 가진 게 많은 것 같고 뭔가 나를 아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줄 것 같아서 유혹받아 사탕 하나에 그냥 끌려가는 우리를 보고 그분이 그 사랑이 좌절될까 봐 실패할까 봐 떨치고 일어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야 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쟤한테 돌려서 기분 나빠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사랑을 잃어버리고는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을 찾으려고 나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하면 이건 신비예요. 왜 나를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침묵하지 않고 죽음을 감수하시고 삼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까예요. 삼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들이라도 내어줄 각오하셨다는 얘기고요. 아들은 죽음이라도 순종할 각오하셨다는 얘기고, 성령은 그것으로 그 은혜와 진리의 법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절망 같은 인생과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랑의 맹세 같은 거예요. 그 삼위는 오직 의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각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비가 우리 안에 드러났을 때 이건 말할 수 없는 감동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떠나서 다른 것을 기웃거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정신이 선명하게 이해하고 얼마든지 납득할 수, 우리도 자식 낳아보고요 하니까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랑에 근본적으로 목말라하고 사랑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각오할 수 있는 이해가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을 낳아본 자들은, 기대해 본 자들은, 마주하고 있었던 자들은 당연하게 먹어야 될 마음이에요. 그 무슨 마음이냐? 높은 자가 내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는 목숨 내놓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야. 전능한 자는 무능한 자를 향하여 목숨 내놓는 것이 주는 것이고, 내 목숨까지라도 주는 게 사랑이더라 할 때 너무 맞는 거죠. 사랑의 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진 것이라고 봤을 때 그건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일을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 앞에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분이 세상 모든 걸 바라보셨을 때 사랑이었구나. 근데 어떤 사랑이냐? 의심할 바 없는 그분의 신분이 있는데 아버지고 우리는 의심할 바 없는 그분의 자녀야. 자녀가 잘못 저질러서 감옥 가고 세상을 방황하며 집 나가서 고생하고 그럴 때, 그래 끌어다가 너 보복하고 그러느냐 이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는 거예요. 감옥 가 있으면 감옥 옆에 하수치기라도 샀고 매일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으면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내가 오늘 잠들 수 있는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심정이 왜 이해가 안 되냐 이거죠. 충분히 대구도나 우리가 더 이해해요. 우리는 별짓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이가 그걸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우리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그러한 영원한 관계를 기억이나 하고 있었느냐, 생각이나 하고 있었느냐, 그분이 무너지는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고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신분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영원한 궁극의 맹세가 하나님이 아버지의 확신에서는 그건 뭐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난 무조건 맹세할게. 너는 내 자녀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우리가 그걸 아는데 왜 그 마음을 우리가 못 품느냐?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마음은 인본주의래요. 그 교만한 거래.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부유하게 하시려고, 아니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업이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의심스럽지? 넌 자녀야. 자녀는 당연히 기업으로 받는 거야. 아버지 걸 다 네 거 진짜 맞다 이거죠. 우리는 그거 그냥 교회에서 갖다 써.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아주 사랑의 화신같이 여겨지니까 좋잖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양자 같은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본심은 지옥에 넣는데 아무런 고민도 없으신 분인데, 야 그것도 사랑이라고 불러드리자. 그분은 좋은 건 다 좋아하시잖아.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게
쭈뼛거려지는 거고요. 내 자신의 신분이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하시는데 나는 의심스러워. 하나님은 아들이라도 내어서 확증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전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목사들하고 논쟁할 때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당신들 큰 착각이래. 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냐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 거짓말 하시고 나서 그게 내 실제 모습이지만 그래도 니네는 나를 아버지처럼 사랑한다고 니네는 얘기해야 돼. 왜요? 야, 보는 눈들이 있지 않냐? 그럼 나 체면 못 되냐?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이 시간이 나의 약속하고 만나는 거다. 나의 영원한 목적이 드러난 그 의도 앞에 만나는 거야. 내 마음 앞에 나오는 거야, 너희가. 그걸 확인해. 오늘도 확인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억이 돼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너 신분에 대한 부족함 없는 영광과 그 권세와 능력이 너에게 있다고 확인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 방황하는 자 같고 나약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모든 것을 약속받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운 존재예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그 대상이다. 자녀다 이 말이죠. 자녀라는 말 앞에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약속과 보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내가 아무리 그분의 의도를 몰라서 방황하고 떠나가더라도 그분은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우리가 볼 때는 탕자 저건 잡아서 불구덩이에 넣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혹시 어디 가서 고민하다가 그나마 그 생명이 위협받지 않을까. 쥐없는 열매라도 그가 주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아버지는 그걸 기다리는 거. 어떻게든지 살아서 돌아오라고. 그분이 가실 수가 없으니까 형한테 그러는 거야. 형한테. 네가 가서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형도 나가서 구하러 그 사막에 가면 그도 위기에 처할 수 있지만 당신이 못 가니까 그런 사랑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글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놓고 전체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앞길을 도모하셔야 돼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명한 소리니까 내 삶의 영원한 가치로 회복돼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도 저는 정말 절망 같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한 얘기는 너무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죠. 보통 교회, 정통교회라 그러죠. 우리도 정통교회인데 내가 확신하는 내 의의 길을 나는 주님이 나에게 이해시키신 나에게 호소하신 소리가 난 그거라고 확인하고 난 그 사랑 찾아서 내가 달려가는 거지 어떠한 종교적 가치나 이런 건 나한테는 거치는 것이다 생각하고 난 지옥에서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 부르러 오신 적 있으세요? 죄인이 어디 있냐 이거죠. 지금 이 세상이죠. 여기 음부에 있어요. 세상 마귀가 갇혀 있는 곳에 여기 있다고요. 음부에 죄인이 있으니까 음부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의인이 있으면 여기 찾아오시면 안 돼요. 세상에. 세상은 가치가 없어요. 여기 찾아오시는 거죠. 그들이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아니 감옥 가면 내 자식 아니고 그거 사형장에 갖다 넣고선 죽여버리는 거에 나 아무 유감 없다. 포기할 부모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죄인 부르러 온 게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셔야만 돼요. 왜 인간은 그 의의 약속, 사랑의 약속을 의지 앞에 약속받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당신에게 있는 걸 우리에게 권리처럼 주신 거니까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지로 만드신 거예요. 의지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경험한 것처럼 언젠간 마침내 그 손을 들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약속 말고 자기 확신으로 능히 살 수 있다고 그게 죄예요. 인간은 그 의지 때문에 연약한 위기를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요. 마침내예요. 마침내 언젠가는 반드시 따먹는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야, 그거 큰일 났다 이렇게 보시지 않고 마침내 그 손을 들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우리 중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죽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죽게 됐는데 죽게 된 게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이니까 절대 부인 못하죠. 그럼 뭐냐? 누가 먼저 죽기로 예정됐느냐는 거죠. 그 예정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중 하나이신 예수님이 먼저 죽기로 돼 있었는데, 야, 쟤도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어. 죄인이 돼서 죽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인간이 그렇게 죽게 될 걸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를 그분이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저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죄에 대한 절망을 은혜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죽는 것으로 먼저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창세 전에 인간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해졌는데, 예수란 말이요, 저희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을 자라는 거예요. 은혜의 직분으로 정해졌다는 거고요. 그리스도라는 거는 진리로 정해졌다 이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정해졌다, 내용으로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창세전에 은혜와 진리가 예정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되었다 이거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좌절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완전하게 하나도 의심스럽지 않고 다 들어맞게 돼 있어요. 그래야 계시죠. 어린아이라도 들으면 감동할 수밖에 없는, 알아들으니까 감동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뭔지는 잘 실감이 안 나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냥 감동스러운 건 알겠어. 내가 부모가 돼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는 안 되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럴 거라고 하는 그 감동은 있는 거예요. 확인한 바야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계시는요, 인간에게 주셨을 때에는 인간의 약함을 알고 계신 이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요? 신학이나 교리는 뭐라 하냐면 불가지론이라는, 아무리 노력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냐? 알아들으려고 하는 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알았을 때, 알고 나니까 너무나 감동적이고 소망이고 내 기쁨이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갈망하며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 가능하죠.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그걸 미신이고 맹신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느냐? 처음 시작부터가 이게 엉망진창으로 꼬여가지고 수습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들의 각오에는 딱 들어맞는 것 같아. 종교에는 아주 딱 들어맞는 것 같아. 왜? 이게 종교 체계에서 결론이 나버렸어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교 체계, 이 원흉이에요, 이 사람이. 이 종교회의가 일어나면서 그 어간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종교가 결정날 때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철학자였고요. 이론가였어요. 거기다가 이 만이교에 절여졌던 사람이에요. 이원론이에요, 만이교는요. 플라톤 사상하고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이 종교의 확신을 보니까 신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근본인 것 같고, 그게 목적인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정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예정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독교의 정통 신학이 결정됐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혔다는 얘기. 하나님의 진리가 종교가 돼버렸어요. 여기 누룩이 섞여가지고 사람이 먹으면 죽는 게 됐어요. 생명의 양식이 돼야 되는데.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는데 종교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교회를 바벨론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종교 체계가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눈으로 들여다보면 신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 피조물들을 지어놓고선 그들을 아주 다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나한테 영광 안 돌려봐, 굴복 안 해봐, 아주 싹 다 불구덩이에 넣고 불질러 버릴 테니까. 이게 신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신은 그렇게 하고도 유감 없죠. 내가 힘이 센데, 권세자인데 니네가 내 기쁨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 내가 가만 놔둘 것 같으냐? 이 세상 조폭 같은, 조폭도 그렇지 않죠. 지옥에는 안 넣어요. 불구덩이로 다시 살려서 불못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이 예정론, 원죄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독교의 근간이 다 어거스틴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 하나의 죄가 인간 전체에게 뒤집어 씌워져 갖고 이젠 죽었다 깨나도 니네는 다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인이 될 걸 모르셨어요? 알았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죄인 될 자도 다 예정하셨고 의인 될 자도 예정해서 의인 될 자는 죄를 범하지 않고 의에 서고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예정하신 자는 간대. 그러면 아담부터 죄인 될 거라고 예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작부터 악을 도모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뭘 거기다가 믿으라 얘기하고 뭐 호소하고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어거스틴부터 정해서 이 일체가 세트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세트로. 그러면 예정하셨는데 창세전에 사망을 예정하셔서 아담부터 타락해서 정령 죽는 위치로 정하셨다 그런다면 사단보다 더 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사단은 지옥 안 만들었어요. 불못도 안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기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가 뭐가 부족해서 이 절망 같은 사망 같은 이 불구덩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굽히지 않고 실현해내시느냐고요. 여기서 우리 다 무너지는 거죠. 이러면 내가 신 앞에 나가 있는 게 비참한 거예요. 나는 양심상 나는 살려주셨으니까 난 당신께 호응하면서 그냥 난 그렇게 못해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라는다면 난 총 들고 나가요. 정말 내가 벼락을 맞아 죽어도 하나님 그러시면 됩니까? 우리 인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의이신 분이라는 분이 공의로 판단하신다면서 사랑이시라면 다른 자는 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는 다른 신들은 다 그래도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거죠. 이렇게 가리키니까 기독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 들어보세요. 니네가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야, 창세부터 니네 만들어놨을 때부터 아주 지옥에 99.9% 가서 불못에 쳐넣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하셨어. 그리고 정해놨어 이미. 니네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그분의 본심이야. 그런 거 사단 아니에요? 사단보다 더 악하다니까요. 그걸 믿으라 그래? 말이 안 되는 소리.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무슨 세상에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시지옥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이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그 얘기를 할 수 있냐 너 지금? 그 양심이 있는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망 없게 보는 거예요. 미쳤다고 보는 게 맞죠. 그 사람 미쳤다고 봐야지 그게 진실이라고 보면은 세상 사람들 다 기절하죠. 기절해. 그런 하나님의 질서 앞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데 그게 진실이다. 우리는 저 히틀러는 저건 뭐 상대도 안 돼요. 지금 히틀러 600만 명 뭐 학살했다는데 여러 가지 주변에서 벌어진 전쟁 희생자까지 다 그런데 그래도 천하에 용납할 수 없는 잔인한 자로 인정. 하나님은 거기에 되면 히틀러는 착한 애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오해하는데요. 교회는 그렇게 나팔을 불었는데 2000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어요. 6000년 동안 그렇게 믿었어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하나님을 갖다가 전도하는데 세상에 저런 악한 자 없다고 지금 여기다 동네방네 나팔을 불고 있으니 가만히 입이나 닫고 있는 게 최선이에요. 거기다가 또 그걸 사랑의 화신처럼 얘기하니 가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교회에서 성공해서 뭐 부흥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 기대 접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온다는 것 자체를 난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외쳐야 되겠다는 거죠. 어차피 이 체계에서는 말도 못하고 이건 이제 점점 현실화가 됐어요. 이제 위기가 노골화됐어요 이젠. 그러니까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반박해봐. 말씀으로 반박해봐. 그러는 거죠. 성경에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그래요. 그걸 아주 죽겠죠. 그 말이 없어야 되는데 있어가지고 아주 죽겠는 거예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 다 나를 호응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통교회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그랬더니 논쟁을 엄청나게 벌이는데 그 양반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여기 말씀을 선포하시라고 돼 있지 어디 그런 게 있냐는 거죠. 그러면 뭘 선포하셨냐? 그 주님이 거기 왜 가셨어? 약 올리러 가셨나? 그랬더니 약 올리러 갔다 그래요.
이게 목사님들의 수준이란 얘기죠. 목사라고 고고한 무슨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도 그거 이단이야, 틀렸어, 너 그래 죽어, 벼락 맞는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4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복음을 전파하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 전파하셨다는데 확인하고 있지 못할 때에는 자기 교리하고 안 맞으니까 끝까지 저항하는 거죠. 그 말 없었으면 지금 지옥에 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거꾸로 된 확신에 옹호하는 소리로 신학과 교리가 정해졌기 때문에요. 애초부터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으면 거기에 반박하는 소리를 냈다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고문하는 도구 있죠? 그걸로 다 죽었어요. 역대로. 그 공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일본이 왜 저렇게 인구의 1%밖에 기독교인이 없는지 아세요? 저희 초기에 가톨릭 교회가 전파됐을 때요. 그들을 죽였는데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형벌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일본은 그 공포가 억압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엄두를 못 내요. 기독교 믿을 수 있는. 우리 지금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그러한 공포가 지속돼 왔던 거예요. 꼼짝도 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끽소리만 냈다가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고문당해서 다 죽은 거예요. 이 짓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냥 현실인 거예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에게 설득하는 소리인가? 교리가 그따구로 정해놓은 건가? 종교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소리인가? 종교 가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조심하라 하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내가 아무리 굳세게 손을 붙들고 열심히 따라 붙어도 구덩이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니까. 미루들 수도 없는 이야기고. 하여간 그래. 우리 이렇게 보면 여기가 기존 교회하고는 또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보죠. 근데 주님도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뭐 거기에 이것저것 종교 의식이 들어가서 하지 않고 둘러 앉아서 그분이 아시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이해되지 않고 몰라갖고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고 실제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이해시켜 주신 게 하나님의 방식. 그게 믿음 앞에 만나는 시간이고요. 예배라는 게 하나님 만나는데 그분을 높이려고 의식하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뭘로 채워요? 노래하면 행복해지냐 이거죠. 기도 열심히 하면 내 야망이 뭐 하나님께 의해서 호응받을 것 같냐 이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을 확인하고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마음을 확인하고 믿음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시간을 확인하고 또 내 기쁨을 확인하고 그 기쁜 모습으로 내 일생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각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서 다른 것을 힐끗거린다는 것은 절망 같은 확신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으려고 그걸 깨달으려고 마음에서부터 이해되는 그분의 진심에 기대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건 의심할 바 없는 내 소망이기도 하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게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행복.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에요. 복. 그 복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더라. 능력이더라. 약속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그 진리의 소리가 고민스럽게 펼쳐지고 내가 거기 안에서 납득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전환되어지는 기회가 생기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앞에 의미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남은 일생을 살아가야지 난 여기 교회 차려가지고서 남들처럼 교인 수 늘어나서 기대가 되고 뭐 내 어떤 누림이 되고 가망도 없는 얘기고 그렇게 그들과 동의하며 그 종교 행위에 대해서 내가 호응하고 나갈 생각이 일절 없으니까 난 여기다 완전히 지금 그들을 갖다 붙들고선 끌고 가고 있는 저 여정을 내가 멈춰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어디까지 내가 내 힘을 다해서 살아가도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고려할 일도 아니고 되면 하고 안 되면 말 일도 아니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 여정에 대해서 선명한 길을 찾을 수 있다 한다면 그게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 토론하고 싶고 서로가 오고 가면서 납득되어 줄 수 있는 과정, 난 그걸 엮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믿음에는 선명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난 완전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 사람들한테 담력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꼴낄 게 없고 이게 맞는데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믿음을 찾아가는 여정에서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고 위치인 것 같고 거침없이 말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행복해하며 달려갈 수 있는 여정이 좀 생겨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우리는 그냥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모여도 괜찮아. 안 모여도 괜찮은데 항상 믿음의 힌트는 본인을 위해서 잡아야 된다. 맞으면 그걸 내가 한 계단처럼 딛고 서는 것이고 아니라면 또 온전한 계단을 또 찾아가야 돼요. 이게 세상은 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실망하고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그가 내신 길이니까 찾아야지만 그 진리거든요. 생명의 길이니까.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으니까 이미지만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저런 고민 속에서 그냥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거죠. 또 여기서 교회 의식 같은 거를 집어넣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옛 시대에 했었던 일이고 그런데 아니 우리가 교회를 모이는데요. 요즘은 뭐 1시간 모인다 그러잖아요. 1시간 딱 정해져서 3부 예배에 있어서 1시간을 모이는데 아니 거기 뭐 기도해야죠. 대표 기도해야지. 뭐 헌금해야지. 신앙 고백해야지. 찬송해야지. 뭐 요즘 설교를 15분 한다더라고요. 설교를 15분 한대요. 좀 길게 하시는 분이 20분이고 25분 넘으면 이제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 중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했었던 이야기 이것저것 빼고 나면 뭐 한 7분, 8분 요 정도가 이제 내가 요 순간에 진리의 궁극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도 뭐 오늘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에 했었던 얘기, 전에 했었던 이야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요번 주에 되풀이해야 될 얘기하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신앙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20분씩 새로운 얘기를 들었다고 쳐도 그러면 1년을 들어봐야 그까짓 게 얼마가 될 것이며 평생을 들어본다고 해봐야 얼마가 될 거냐 이거죠. 그 시간 안에서 뭔 선명한 믿음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거냐. 난 아까워서 그렇게 못하겠고 그리고 그런 습관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난 너무 절망이어서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니까 모여서 안부 확인하고 알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또 다뤄야만 하는 이야기, 해결돼야만 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묻고 우린 그래서 물어요. 중간에도 막 묻고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또 상대방들이 오늘 거기 막혀가지고선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각자가 다 좋은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건 또 그거의 선택에 대해서 맡겨둔다 하더라도 그것도 또 이해할 만하다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론이 이론인데 뭐냐면 교리에서 본다는 얘기고요. 신학에서 본다는 얘기야. 우리도 이론이야. 믿음은 아는 거야. 지식이야. 지식인데 성경의 계시가 나한테 이해되는 지식이야. 좋아. 좋은데 교리와 신학으로 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놓은 종교적 결의에 의해서 요게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잖아요. 이걸 뭐라는지 아세요? 현대교회가? 이게 인본주의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 이 바울이 인본주의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신학과 현대 교리가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라는 거예요. 잘못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거기 성경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써 있는데 근데 의에서 볼 때에는 믿음은 뭐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네가 믿는 거야. 그건 너의 소망이야. 딱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야. 그게 목적이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냐. 그의 나라와 의가 도대체 왜 우리한테 그렇게 날로 떨어졌겠어요? 미쳤어요? 사랑이야 이 녀석아 하는 거예요. 야 사랑인데 그가 주셨다는 게 이상해? 안 주시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의심할 건 없는 거야. 주셨다는 약속만 확인하면 성경에 대문짝만 하게 돼 있고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이야기는 야 목숨 걸고 각오하셨다는 얘기다.
그건 맹세란 얘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사랑의 실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 이는 영원한 생명나무야, 이것들아.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 너희에게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냐? 사람들이 자꾸 선악과라 그래. 이게 교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었어. 그 옆에 선악과도 있더라. 중심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인데 그게 생명나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실 약속의 나무. 그거 아무리 따먹어도 영생 안 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야. 이분은 성령으로 오실 거야 이제. 이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그가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여기서 고민할 것이다. 흔들릴 것이다. 너희 의지가. 그거 선악과다. 너희 확신으로 달려가는 나무. 그걸 죄라고 결정하셨다는 얘기. 그 유전한다는 저가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유전을 말했어요. 그때 유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노예거나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병. 전염병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전이라는 개념은 생긴 지가 한 150년, 60년밖에 안 되니까 그때는 병이라고 생각했고요. 루터는 그걸 노예의지라고 그래갖고 노예가 태어나면 노예가 태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쉬다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각각 자기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제껴놓고 종교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성가대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종교 의식에 그 가톨릭에서 나온 그거 우리 개혁 못한 거예요. 종교 개혁이 종교로 갔는데 개혁되면 그게 종교 아닌 게 되냐 이거죠. 왜 종교로 그 왜곡된 모습이 나타났을까? 처음부터 종교로 시작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화된 종교의 병폐가 드러났는데 그게 개혁해서 될 문제냐 이거죠.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신앙은 하나님의 궁극적 약속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 영혼이 다가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어떻게 다가서냐? 의지를 가지고 이걸 분별하고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말씀하고 맞추어보고 이해되는 어떤 말씀으로 소위됐을 때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 이거죠. 그건 감정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우리에게 약속된 약속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니까 우리는 의를 만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모습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라는 거는 그 약속 앞에 서 있는 너희, 믿음 앞에 서 있는 너희 그 안에서 만난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시하신 말씀은 알아야 돼. 누가 더 장성한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빠짐없이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난무하는 자기들 종교적 확신과 성경이 부딪히고 있을 때 진리인 것과 진리 아닌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결론 내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따지고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분의 근본적 자기 계시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다우셔야 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심일 거라. 지금 같은 종교적 확신은 하나님을 사단보다 더 악한 자로 결론 내리게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고 계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인간의 확신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확신이 도대체 어떻게 잘못됐느냐? 야, 니네 그 세상 신을 바라보는 상식의 선에서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세계 정반대에 서 계시는데 반대에 서 있는 걸 모르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결론 내린 거야. 그걸 종교적 확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타파하려고 하는 게 이 종교적 확신, 교리와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교리와 그 신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그 교리와 신학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교리와 신학이 왜 문제냐? 문제될 게 없는데 성경하고 거리가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성경하고 빗나가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빗나가 있는 건 너희 확신이고 섞인 누룩 같은 것이다. 종교적 확신이야. 종교적 확신은 너희의 확신을 오히려 이거 당연하다고 오해케 해서 글로 끌고 간다 하니까 이걸 반대하니까 기독교의 정통 결론을 내가 반대해요. 틀렸다고 얘기하고요. 아니 어거스틴이 가톨릭 교회의 최고 성인이에요. 기독교의 아주 최고 성인인데 개신교의 아버지예요. 나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종교가 됐으니까 종교의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맞지. 그래, 어거스틴 맞고 어거스틴의 반열에서 있는 칼빈 맞지. 루터 맞지. 말하는 전체가 맞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종교에 대해서 그들이 회의를 내리고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 전환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야 되겠다는 그 각오 맞아. 근데 못 돌아갔어. 근본은 다 제껴버리고 의식주의만 몇 개 탈피해. 면죄부나 의식주의, 사제주의 요것만 겨우 탈피해. 아니 근본 신학이 틀렸다고. 근본 교리가 틀렸다고. 이건 하나도 못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의 아버지가 됐어요. 어거스틴이요. 이러니까 신학과 교리가 똑같아. 면죄부만 안 팔아요. 미사만 안 드리는 거예요. 고해성사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애써 이 종교에서 탈피하겠다는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다시 원위치 시켰어요. 다시 원위치.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어거스틴의 확신을 갖다가 정리한 거예요. 종교개혁의 신학으로 삼으려고. 이게 비극을 양산했다는 얘기예요. 근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도 못하겠는 일인데 이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니까 분파가 더 쪼개지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안 쪼개지잖아요. 종교니까. 근데 여긴 진리에 뭔가 의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난 납득이 안 돼.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성경도 하나인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가 다 보여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시선만 잇따른다면 우리가 바보냐? 누군가 잘못된 걸 갖다 자꾸 맞다고 우리에게 주장해야 되니까 우리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 나중에 하다가 자포자기한 거예요. 더 이상 하다가는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목사님에게도 따가운 눈총 받고 내가 무슨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 마냥 사람들에게 버거운 존재가 되니까 해봐도 방법도 없을 것 같으니까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포자기하면요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자가 됐다는 망하는 자 됐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보면요 옛날이 훨씬 더 소망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열의도 있었고 각오도 있었는데 지금은 힘 다 빠져서 노련해졌다고 그러죠. 왜?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 기대가 다 부질없더라. 소망도 부질없더라. 야, 세월 지나면 성숙한 자가 될 줄 알았더니 성숙은커녕 오히려 기대도 없어지는 거더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옛날이 좋았다고 그 말하고 첫사랑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랑이 좋은 거 같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처음 사랑은 사랑도 아니더라. 나중에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보다 더 귀한 생명으로 저기 존재하고 있는 저 사람 그게 첫사랑일 때 상상도 안 가는 거거든요. 우린 뭐 젊은 날에 그 사랑은 열정이고 선명하고 최고다.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알고 났더니 열매가 익듯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랑은 사랑 같지도 않은데 어떤 것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게 맞는 거거든요. 세월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시간에 돼야 되는데 믿음 앞에서만 들어가면 성숙한 자가 아니라 가망없는 자들이 돼가니까 이건 뭔가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와 접해 있었는데 원래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맛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 세상의 노련함만 내한테 잔뜩 향기가 배나가지고 내가 가면 세상 향기만 폴폴 내는 거예요. 이건 뭔가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미약했지만 나중에 진리를 다가갔을 때에는 산이라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천하 영광이라도 그거 아무 부질없는 유혹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린 나이 먹으면 점점 탐욕이 되고 집착이 남아서 마지못한 불꽃을 이 땅에서 결론 내릴 것처럼 미쳐가느냐 이거죠. 이게 시작할 때는 안 그러더니 교회에 모여보니까 전부 지위자랑 명예자랑 부요자랑 왜 우리는 이렇게 부패해 가느냐는 얘기예요. 왜 진리로 채워져 가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처음엔 몰랐잖아요. 죄가 뭔지.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죄인을 왜 부르러 오셨느냐? 너희가 죄인이 될 위기가 의지 앞에는 이건 필연이야.
근데 마침내야, 마침내.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요, 선악과 따먹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세요. 아니, 막지를 않으셔. 그러더니 마침내 그 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야, 제가 손을 들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쫓아내자 하시잖아요. 그거 왜 쫓아냈을까?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해서 쫓아냈다고요. 그거 따먹는다고 영생하지 않아요. 근데 뭐냐? 죄인은 의의 나무를 따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못 따먹게. 아니,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의지를 막 개입하고 들어오시면서 쫓아내시잖아요. 그죠? 그럼 선악과 못 따먹게 좀 개입하시지. 아니, 두루두루 화영검과 그룹들을 지켜서 거기 지키시고 계셨으면 됐잖아요. 가만히 두셔. 따먹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해산의 수고를 그때 더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해산의 수고를 더하지 않았어요. 잉태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와 잉태의 고통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잉태하지 못해서 아주 난리들을 치고 돌아다니잖아요. 밤만 되면 불나방들처럼. 그게 고통이면 하겠어요? 잉태의 고통이 뭐냐 이거죠. 이 죄를 이제 잉태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왜? 죄인이 되니까 그때 해산의 수고를 더하셨다고요. 해산의 고통을 더하신 게 아니라 일을 더하셔. 일해. 너 이제 사명이 있어. 뭐야? 너 해산해.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해산하라는 말을 전혀 안 하셔요. 딱 따먹고 나니까 쫓아내고 이제 너 해산의 수고를 더하는데 일을 더했어. 왜? 많은 당신의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하는데 죄인부터 시작해야 돼. 왜? 은혜 아래 다 너희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진리로 너희 자신을 구원의 길로 지켜내야 돼. 다시는 선악과로 접근하지 않는 이게 진리야. 하나님 계명이 너 한번 죽어봤지? 너 스스로 살 것 같았는데 그게 사망이 됐지? 이 알았다 이거죠. 잉태의 고통이 더할 것이다 이거죠. 왜? 이제 너 죄인이 돼서 해산하라 그랬으니까 너 잉태하는데 죄만 잉태해 너. 죽음만 잉태하는 거야. 이게 너희의 신분이야. 그런데 죄인인 게 인간의 의지의 약점을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 아래 그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의 여정 앞에 너희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의지로 죄인이 되고 나니까 너 이제 죄인 됐구나. 죄인을 부르러 가야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왜 죄인을 부르러 오시느냐? 인간의 영원한 한계를 그분이 대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대신하지 않으면 이 죄는 영원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와에게 해산의 수고를 더하게 하시는데 잉태의 고통이 따라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죄인이 돼서 이제 세상이 죄의 열매를 너에게 제시할 것이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너희 먹을 양식을 구하고 그러나 넌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로 보면 하와는 산자의 어미가 아니라 죽은 자의 어미예요.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요. 이 사람은 죽기로 예정된 자예요. 첫사람부터 죽기로 예정하셨다는 얘기죠. 죄인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고 그를 의식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아니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제사 지내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살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만들어놓은 예정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정론에 있어서 지옥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다. 지옥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불못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죄인이 마지막에 갈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 놨다는 거예요. 너희의 끝은 여기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는데 지옥이고 지옥에서 부활해서 불못에 갈 것이다. 이 두 장소를 정해 놓은 거예요. 왜 거길 정해 놓으셨을까? 더 이상은 못 떠내려가 너네. 왜 그걸 정해 놓으셨습니까? 내가 거기 개입할 장소야. 왜 그러셔야 됩니까? 난 너네 포기 못해. 거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선 방법이 있지. 당신이 나서시는 겁니까? 나서는데 내 강제가 아니다. 너희 의지가 너희의 선택에 대해서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정해 놓으셨어. 왜?
더 이상 떠내려갈 것이 없도록 거기 하수구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긴 니네 걸릴 거다예요. 우리가 다 오염된 오수처럼 떠내려가는데 니네 거기 걸려 있을 것이다. 왜요? 니네 건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길 딱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영원한 재앙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딱 거기 지정해 놓으셨다는 거는 거기는 내가 찾아간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갈 거야. 거기서는 너네 죽었다 꺼내도 내 사랑에서 나를 절망시킬 수 있는 다른 위치가 없어. 지옥에 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뭐야? 불못에 갈 거다 이제 니네. 사단도요 지옥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있어도 회개 안 해요. 그 불못에 가야 돼. 불못을 왜 만들어요? 거기 죄인의 장소예요. 거기까지 가봐. 거기까지 한번. 내가 살려서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게. 그래 네가 선택한 게 잘했냐 못했냐. 야 너 거기가 행복한 거 맞냐? 생명의 장소 맞아? 아닌데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와. 가능합니까? 왜 믿음으로 된다니까. 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대신 하셨다니까. 근데 지금 교리는 뭐예요? 제한 속죄했다는 거예요. 0.1%의 사람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아니 안 해줬다니까요. 제한 속죄예요. 그럼 0.1%의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정하셨어. 그럼 99.9%냐? 망하게 하시기로 예정하셨어. 이게 미친 소리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결정해? 자기 마음이야. 그분 주권이야. 전적 주권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99.9%는 지옥에 넣기로 예정하시고 0.1%만 그랬다는 거예요. 속죄도 안 해주셨어 이것들은. 그 다음에 그 예정된 사람만 강제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예정된 사람에게만.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대신 믿게. 아니 대신이 돼요? 믿음이? 저항할 수가 없대요. 은혜를. 그게 주권이야. 점점 태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태산이.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정한 사람은 무슨 수리 있어도 하나님이 강제로 멱살 잡고 끌고 간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 칼빈의 5대 교리고요. 이게 어거스틴의 4대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완전히 미친 자들의 확신 같은 거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끔찍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존재라면 난 동의 못해요. 난 그 양심상 그거 못한다 이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여기서 다른 말하면 그거 다 죽여버려야 된다. 보통 실성을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지옥을 반대하는 근거, 성경에는 있는데 지옥 찾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기독교회는 왜 반대하느냐? 요 5대 교리 갖고 반대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하고 지옥 얘기를 하는 것이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하나만 얘기했어도 나는 이제 끝장난 거예요, 여기서. 나 벌써 화형당했어요. 이게 교회를 완전히 몰락의 길로 몰아넣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제거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너 나 제거한다 그랬냐?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제대로 변명하는구나. 내 속이 무너졌어. 나 너무 억울했다 이거죠.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교회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99.9%는 필요 없어. 그것도 하다 보니까 인간이 안 믿어서 99.9%를 지옥 넣었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예정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이게 지금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회방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미친 거예요. 우리는요.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시선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게 다 보여요. 그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가 성경을 보면 다 보여요. 훤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쉽게 안 되냐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그런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거기는 사치예요. 내가 죽음을 앞에 뒀죠.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제 어차피 그 중대한 문제 앞에 도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가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앞에 도래할 이 미지의 세계 앞에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거죠. 그게 믿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 믿음은 안 돼요. 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거는 믿음이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쇠뇌한 거죠.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어. 각오하고 결의하고 나 자신이 다른 생각으로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킨다. 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자꾸 일깨워야 돼. 누가 와서 흔들지 못하도록 자기를 막 독려해야 된다. 이거. 믿음이 안 되니까 헛된 종교적 노력을 하는데
지키려고 자기를 막 독려하고 그런다고 해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 2000년 동안 교회가 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거해버리고 이단이라고 처벌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보려고 하는 순간 끝장난다는 거를, 그 두려움을 성도들은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내가 목사가 된 걸 되게 좋아하는,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되는 걸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걸 뭐냐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 안에 있는 목사들이 그게 라이선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격증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는 애들은 끼지 마. 나는 뭐냐? 야, 나도 자격증이 있어. 내가 그걸 내세우는데, 야, 나 목사가 된 게 너무 행복하다. 왜? 내가 저것들한테 굴복당하지 않아도 되고 지배당하지 않아도 되고 쥐들이 권위를 내세울 때 그거 너 뭔데? 이게 지금 할 소리냐 이거죠. 이게 이만큼 경직되어 있고 문드러졌다는 얘기예요. 지들끼리만 독점을 하면서 그게 고고한 거를 다룰 수 있는 실력같이, 이게 카톨릭이 하던 짓들이에요. 성경도 못 보게 했어요. 카톨릭은요. 성경 봐도 그 말씀을 해석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신부가 하는 거 말고는 허용을 안 해요. 이 신학이 무지무지 심각한 거예요. 이미 그런 근거를 확인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은혜와 진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를 갖다 정통교회가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이게 지금 엉망진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럼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은혜를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이걸 잘못 본 거예요. 완전히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강제로 역사한다 그래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이거죠. 이거는 사람이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을 자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예정된 사람만 믿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속죄하셨다는 얘기예요. 죄는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은혜가 믿음이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잘못 보는 건데, 속죄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맞아요. 속죄 맞아. 왜? 그거는 나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끝낸 거예요. 고백하는 사람의 죄만 아니에요. 고백 안 했을 때 나 완전 죄인이었고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끝낸 건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요 진리를 믿는 결정하는 거를 요걸 믿음이라 그래요. 요 진리라는 거를 그 사람들은 은혜라고 써야 되는데 요걸 잘못 쓴 거예요. 속죄라고 하면은, 속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하신 거니까 그건 저항할 수 없어요. 이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진리는 내가 하는 거야. 진리는 근데 뭐냐?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약속, 실제란 말이죠. 말씀 자체여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의지로 분별하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께서 해주신 거고, 진리는 네가 하라 이거죠. 어떻게 합니까? 네가 네 의지로 말씀을 결정하라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너를 향한 약속으로 확보하고 있어라 요 말이니까, 이게 교리가 가지고 온 요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걸 하냐면, 저는 정통 교리를 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도들은 내가 알아요. 믿음을 다가가는 여정으로 하는데 이래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여기 지키고 있는 여기 믿음의 전문가들이, 주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목사들이나 교단이나 이 교리나 신학이 이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뭐를 해봐야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겠다는 건데, 역사에서 이걸 깨려고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깨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목사도 있을 거고 누구도 있을 건데, 왜 이 사람들이 못 오냐? 교리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을 기준을 가지고, 이게 틀렸어. 또 한번 생각해봐.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틀린 것 같으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이거를 정의 내릴 거야? 그 의미가 뭔지 알겠어? 이런 사람들이 전환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걸 무슨 그런 믿음이야. 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사랑이 가장 맞는 것 같아. 여기 근본적으로 우리를 막고 있는, 이미 다른 쪽으로 우리를 강요해 대고 있는 이것도 끊어버려야 되고, 이 성도들도 거기에 좌절하며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뭔 소리야? 그거 아니네.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분의 마음에 맞게 찾아야 되는 거구나. 야, 내 권리구나.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억압당할 필요 없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교리를 깨겠다는 거예요. 이 신학을 깨야지만 그 2000년 전에 그 저주를 끝장낼 수 있다는.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우리의 싸움이에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들과의
그 교리와의 싸움을 할 거고, 신앙인들은 기존 교회 안에서 뻔한 신앙생활, 그저 종교같이 그분을 높이게 하겠다는 부질없는 이게 아니라 내 행복을 향하여 완전히 그분이 주신 약속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권리가 확보된다는 거니까 그냥 확확 나가도 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해도 되고 하는 그 아쉬움은 분명하게 있죠. 저도 좀 성숙한 자를 만나면 내가 급하게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지옥 얘기 했으니까 나같이 완전한 이제 이단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삼위일체하고 지옥 얘기는 이게 시작이잖아요. 삼위일체가. 지옥은 끝이잖아요. 이게 확증되지 않으면 이렇게 고민된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결론을 우리가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삼위일체 얘기는 못했어요.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거를 빨리 안 하냐. 되게 힘들어요. 내가 얘기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이건 또 이제 지옥 얘기랑은 또 달라요. 이건 이제 기독교를 완전히 내가 뒤집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마지막에 할 얘기가 있는데 그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 하는 게 삼위일체하고 지옥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돌아갈 다리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그게 맞다 하는 게 어디서 결정나느냐? 삼위일체에서 나는데 기독교에는 지금 삼위일체가 난감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일하신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우리한테 절망이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알고 나면 깜짝 놀라고 그렇다고 무릎 꿇어질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가 들어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옥 얘기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의 기본 지식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말하는 자니까 제가 상당히 심각한 자죠. 그러니까 보통의 이 전문가들은 저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신학에서는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교리에서는 미친 사람 같고요. 교회의 법에서는 난 미친 사람 맞아. 나 이단 맞아. 누가 틀렸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 거다 하는 거죠. 난 지금도 성경에서 압도적으로 당신들이 틀렸음을 말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말해봐. 근데 거기서 나한테 한 번도 의미 있게 반박해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원래 성경에는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원래 압도적이요. 우리에게 뭐가 보태진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정상이 아니냐 이거죠. 내가 그 고민을 이해해요. 어떻게 얘기해도 삼일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제 안에 삼일체 생각하면 그건 죽어도 안 풀려요. 죽어도 안 풀리는 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설명하는 궁극의 비결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애 우리 중 하나 있을 때 딸이죠. 이 신학이 왜 그렇게 가냐면요. 그 선악을 안다는 게 옳고 그름을 안다는 거예요.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 중에 한 부분만 선악을 알아? 그러면 여기서 그 선악 갖다 먹으면 지혜로워지는 나무네? 근데 왜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어? 모순이 발생하는데 모순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나온 합리적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내가 확신되는 거 빼고 나머지는 포기하자 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다 이렇게 가리키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모순들로 점철돼 있으면서 이게 최선의 답이라고 강요하니까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를 그렇게 또 말 안 해요. 신학으로 막 범벅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달려가는 길을 그 사람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다 너, 망한다 너. 하나님의 협박이 거기 난무하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겁을 내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를 두려워서 못하죠. 무조건 욕을 하고 보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그래요. 자기도 예전에 그런 시도를 했다가 크게 야단 맞은 적이 있는 거죠. 큰일 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오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가지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건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네 이성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알아가려고 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공포 속에서 제거하려.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알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는데 왜 망하냐?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모르니까 못 믿고, 못 믿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망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네 이성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협박하는 거예요. 누가 협박했냐? 기독교의 최고 지성이, 최고의 기준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옛 시절이 그렇게 가망 없는 시대였어요. 몇 사람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시대였어요. 이 비극이 양상되려고 뭐 하나님이 모르신 시대겠어요? 아는 시대겠죠. 근데 이게 우리 앞에 펼쳐졌으니까 그것도 시대의 끝에는 결론이 나고 회복이 되어야 될 어떤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 거죠.